기다리시다. 아멘. 아멘. 우리는 다윗이 누군지는 정확하게는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가 기도한 내용을 요약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면 나의 행위를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며 우리의 내장을 모태에서 지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것보다 높고 우리가 원수와 맞설 때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기도해야만이 내 사정을 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고하지 아니해도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과 지금 오늘날 또 많은 젊은 목회자들이 한국 교회를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지금 스스로가 정화하고 스스로가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잃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기도를 하고 예배당에 오는 목적이 무엇인가? 마치 점쟁이를 찾아가서 내가 앞으로 잘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원치 않는 이 환경을 만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당은 부적을 써줍니다. 그런데 한국에 의외로 많은 목사님들이 부적 대신에 작정 기도해, 금식 기도해, 뭐해 하면서 기독교 자체를 아주 기복화시켰습니다. 지금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든 걸 다 알지 않습니까? 이것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저희 환경 좀 바꿔주세요. 한 번도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본 적도 없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를 포함해서 그 누구든 주님으로부터 쓰임받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위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금식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작정 기도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십시오. 대한민국에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오륜 교회에서 다니엘 20일 기도회 하면서 모든 교회에다가 현수막 걸게 하고 거기에서 추첨을 해갖고 냉장고 준다, 전자레인지 준다. 여러분, 기독교가 미쳤습니다. 지금은요. 성경과는 동떨어져 있어요. 텔레비전으로 오륜교회에 20일 다니엘 기도를 한다고 쳐보십시다. 그 교회 목사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 목사를 왜 세웠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순복음이지만은 여의도 순복음 교회 해갖고 위성으로 보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서도 천국에 갈까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본다 할지라도 내 것을 위해서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우리 가정 이렇게 달라고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한 사람이 있었나요?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늘의 뜻이 나를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주님을 무색하게 내 욕망만을 위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마치 그것이 당연하듯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내가 소리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사정이 급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땀을 치고 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울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 그분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침묵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를 위해서 작정기도 하지 않았죠. 그들은 자기를 위해서 금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것을 위해 작정을 하고 어떤 것을 위해서 금식을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인생길, 신앙길을 걸어갑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그들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너희가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내가 속삭이는 소리도 하나님께서는 우렁찬 소리로 받아들여 응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어떤 기도로 하는 겁니까? 내 사정을 알리는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슬플까? 하나님이 그 상황을 나에게 지금 주신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지금 기쁠까? 하나님이 그걸 주신 거예요. 왜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들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상황을. 왜 나는 지금 평강을 누릴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칠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만 합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해줘야 많은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실까요? 너 혼자 잘 쓰라는 것이 아니다. 너는 청지기 역할을 하라는 것이다.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어라. 내 주변에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니? 가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거죠. 내가 지금 너무나도 힘든 인생길을 걸어간다고 쳐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 네가 평강하다고 느낄 때 넌 나를 찾지를 않았잖아. 네가 언제 나를 찾은 적이 있었니? 나는 너가 보고 싶었는데.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이렇게 회초리를 드니까 네가 나를 찾는구나. 그런데 내 소리가 들리니? 그러면 걱정하지 마. 너의 잘못으로 인해서 네가 지금 이렇게 힘든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나를 외면하는 삶을 살기에 내가 너를 부르는 소리야. 그 음성을 듣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는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가운데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믿지 않을 때 그 사람이 종교심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종교 활동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개인의 주관적인 종교 활동이지 하나님과는 무관합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교회에서 왜 제자훈련을 시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제자훈련 시키는 거 잘 보세요. 1대1 무슨 양육 다 보면은 그 교회 일꾼들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비정교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셔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철저하게 교회 일꾼을 만듭니다. 이 일꾼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라고 했더니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 성도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소굴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2025년서부터요. 2025년서부터는 철저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이제부터 내가 너한테 말을 한다. 너는 들으라. 엘리야가 귀를 세웠습니다. 그때 폭풍이 불었습니다. 얼마나 강한 폭풍이었냐고 하니 바람이 불 때 바위가 쪼개졌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뒤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습니다.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폭풍처럼 우렁차게
지진처럼 요란하게 불처럼 현란하게 날마다 임한다면 그 말씀을 듣지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뒤에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정막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하게 들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진리는 인간의 요란 속에서 들리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소란 속에서 주님의 진리가 포착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에게 기도원 같은 데 가지 말라고 한 이유가 이겁니다. 가보십시오. 소란스럽습니다. 요란스럽습니다. 진리는 요란과 소란 속에서 포착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매번 가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거기 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데 가갖고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경기 지방의 회장 아닙니까?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가운데서도요, 무당 같은 사람들 많습니다. 대부분 기도원들 가요.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얘기합니다. 그분들에게도요. 제발 좀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동안 2024년 살아오시면서 힘드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힘든 가운데 속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나는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데 어디 가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만나시는 거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만나시는 거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만나시는 거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걸어가는 발자국마다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뭐라 그럴까요? 징검다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어디 가서 만난다고 하지 마시고 2024년 지나왔습니다. 이제 2025년에는 여러분의 그 가장 가까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새해가 됐습니다. 어느 해들 그렇지 않은 해가 있었습니까만은 이제 방금 막을 내린 2024년도도 국내외적으로 전쟁과 자연재해, 그리고 경제난, 비상계엄으로 인한 탄핵, 정국 등 대형 사건과 사고로 얼룩진 한 해였습니다. 심지어 2024년 끝마무리 12월 29일에는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탑승객 181명을 태운 여객기가 착륙 중 추락하면서 17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이 시간 겸손하고도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고인들의 죽음을 슬퍼하며 유족들을 위로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앞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비행기를 타고 오시는 분이 자기가 이렇게 인생의 막을 내릴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명확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를 믿으시고 1년이라는 귀한 한 해를 또다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2025년 1년 동안 여러분의 영성이 더 깊어지고 여러분의 사랑과 향기가 더 넓게 퍼져나가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게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새해 인사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편 27편은 다윗이 간절히 바라는 기도 내용으로 오늘 본문 7절에서 12절은 현재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 도닥쳐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물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인도하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이 뭔가 소리내어 부르짖지 않으면 안 돼. 조금도 여유 없이 매우 급한 상황 속에 처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절박한 상황 속일까. 그런데 시편 27편 8절로 9절의 내용을 보면은 다윗의 기도는 지금 더 급박해졌습니다.
이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얼굴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지금 간절히 하나님의 얼굴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부디 나를 버리지도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떠나지도 마십시오. 절박하기만 했던 다윗의 기도는 이처럼 처절하기까지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정상적인 부모 치고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버리겠습니까? 실제로 다윗의 부모는 다윗을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자기 부모가 자기를 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모마저도 전혀 자기를 도울 수 없는 상황 속에 지금 자기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말할 때 그 부모의 사랑을 이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 부모가 항상 자식에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부모가 멀쩡히 두 눈을 뜨고 보면서도 자식을 전혀 돕지 못할 상황, 우리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부모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자식을 사랑하는데 내가 지금 두 눈을 지금 멀쩡히 뜨고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식을 도울 수 없다. 그런 일은 굉장히 많잖아요. 내 가슴은 찢어지는데 내 자식이 지금 내 앞에서 지금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내 자식이 지금 힘들어 신음하고 있는데 부모인 나는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부모마저도 이처럼 자기를 도울 수 없는 상황 속에 빠져 있지만은,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 자신과 함께하고 계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11절로 12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사랑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손에게 맡기지 마소서. 유진자와 결박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시험함이니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 처한 위급한 상황은 그가 그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에게 포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와 같은 상황을 다윗이 자신의 능력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면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규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문제로 생각하는 것, 제가 이 부분은 여러분에게 숙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능력으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분들은 많은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것 뿐이죠. 그런데 내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문제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마치 사람이 매일같이 꿈을 꾼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같이 꿈을 꾸는데 기억하는 것만 꿨다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똑같게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마다 문제가 생기는데 내 능력으로 해결되는 것은 해결됐기 때문에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거고, 해결되지 않은 것은 문제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제도 해결이 안 됐고 오늘도 해결이 안 됐는데 내일인데 해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분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기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위급한 상황이기에 다윗은 소리치며 하나님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 앞에 절규할 정도로 그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가 구체적으로 언제였을까요? 다윗에게는
우리는 두 가지 상황을 선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이 젊은 시절에 다윗을 시기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3,000명의 특공대를 거느리고 다윗을 추격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로 잠시 왕의 자리를 잃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공통점은 다윗의 생명은 바람 앞에 촛불과도 같았고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도와주기를 소리소리 치면서 절규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아무리 위급한 상황에 있었다 할지라도 다윗이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호소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죽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만 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편 1절입니다.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을 빛내주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칠흑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내 발에 빛이 되어 주신다면 내 생명이 위급함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는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면 내가 이 세상 그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당신의 생명으로 유한한 내 생명을 품어주신다면 내가 이 세상 무엇을 무서워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빛이 되어서 앞을 비춰주시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우리 2절 말씀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곁을 나의 원수를 믿음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다윗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한번 보십시오. 가난과 질병, 시련과 고난, 사람의 배신, 자녀의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등 항상 우리도요,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게다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 저 문제가 터지고 저 문제 해결하면 여기서 문제가 또 생기고 항상 보면 우리의 삶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윗도 여전히 자기 생명을 노리는 자들에게 에워싸여 있습니다. 그의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지금 어려운 상황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실족하여 이미 넘어졌다고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주변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에워싸고 있는데 하나님 이 사람들 좀 실족 좀 시켜주세요. 미래형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은 이미 실족했어. 과거형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주실 것을 확신하는 다윗의 믿음이 굳고도 굳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실 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꼭 갖고 있어야만 됩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래 이 문제가 나한테 너무 힘들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손을 잡은 이 끈을 내가 잡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야. 내가 지금에 흔들리면 안 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을 왜 주셨는가? 내가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주시기 전까지 내 신앙생활이 엉터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로 세워주시는 과정이야. 저 문제로 나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셔. 다윗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나를 대적하여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취하리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로다. 아멘.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그 목숨은 여전히 바람 앞에 있는 촛불과도 같았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평안함이 차고 넘쳤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일간지 중에 하나인 중앙일보에 보면은 어느 한 기자가 그 종교라든지 철학이라든지 거기에 좀 유명하신 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 기사를 쓰는 그
그 코너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께서는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천주교, 불교, 뭐 유교, 그리고 철학자들 만나면서 좋은 얘기들을 많이 써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께서 최근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최근에 글을 보십니다. 그 제가 존경한다고 하는 목사님과 아마 이 대담을 가졌습니다. 대담을 가졌는데 그 신문에 뭐라고 썼는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누었지만 이렇게 대담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은 것은 처음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은혜를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대담을 하게 된다면 본인의 진실된 마음이 반, 그리고 대담하면서 신문에 나온다고 하니까 거기에 좀 위선적인 부분도 반, 이렇게 나왔는데 이 목사님에게는 도저히 위선적인 것이 없고 속에 모든 것이 다 진실된 것만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과 대담을 하면서 너무나도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서 무엇이 있었는가? 이 목사님께서 암이 이제 검사하는데 암 세포가 발견이 됐는데 암 그 걸린 데가 몇 군데인가? 11군데에서 암 세포가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11군데에서 암 세포가 발견됐는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저기는 이 암 세포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암 세포가 제 몸에 들어왔기 때문에 정말 이 인생이 얼마나, 생명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이제야 깨우쳤습니다. 그 전까지는 인생, 삶 매우 중요합니다 했을 때에는 제 입술과 제 마음 여기에 국한되어 있었지만은 제 속에 암이라는 것을 들어오고 난 뒤서부터는 진짜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세상에 보이는 것이 감사고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언젠가는 병으로 죽든 노안으로 죽든 모두 다가 죽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무슨 득이 되겠습니까? 인생 참 짧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살아가기도 짧은데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서 살아간다? 이거는 인생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 속에 그 기자가 너무나도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언젠가는 떠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라고 한다면 우리는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운명을 다하면 돌아가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돌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의 생뿐만이 아니라 나의 사회 문제까지도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지금 내 앞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태어난 마음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 항상 고민 속에 살아가고 맞아 그 말도 맞지만 그러나 말이야 하면서 자기를 정당화시키면서 시련과 고난과 고민 속에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안함이 차고 넘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수들을 제압해 주실 때 하나님께 기쁨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날을 자기 눈앞에 그리면서 하나님을 지금 찬송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에워싸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저 사람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지.
내가 지금 가난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자녀의 문제, 사람과의 문제, 시련과 고난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금 저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찬송할 거야.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꼭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이 살다 보면 항상 나쁜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슬픈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겐 기쁜 일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아니, 분명히 기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쁜 일인 줄 아십니까?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요. 그때가 제일 기쁘죠. 그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내가 기쁜 그 상황을 맞이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걸 꼭 하십시오. 그냥 기쁘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쁜 날을 많이 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줄 아셔야만 됩니다. 그냥 힘들 때는 하나님 하시다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은 그냥 나 이건 너무나도 좋아 기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릴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와 예배는 다릅니다. 예배와 제사는 전혀 다릅니다. 약간의 성격은 갖고는 있지만 똑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목사는요,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는 제물이 필요가 없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걸 가르치는 게 목사라면, 제사장은 매번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물을 바쳐야만 됩니다. 그러면은 영원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매번 제사 드릴 때마다 제물을 드린다면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걸 다 부정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닙니다. 제사장과 목사는 달라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어떠한 기쁜 일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제대로 드리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크고 작은 걸 여러분들이 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쁜 것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태반이 없고, 지금까지 보면요. 아니면은 내가 어떤 기쁜 걸 할 때에도 본인이 이렇게 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만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 목사님이 신년사도 돈 얘기 하신다면은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요. 그거는 하나님도 기분이 나빠하실 거고 저도 나빠합니다. 그거는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면서 타 교회 목사에 비해서는 돈 얘기 거의 안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제물을 바치지도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았기에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가시는 기쁨을 만들 수 있는 요건을 하나님은 안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이 세상을 살면서 기쁨 속에 살아가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성도님들이 기쁨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자들이 아무리 겹겹이 에워싸고 있다 할지라도 자신은 반드시 살아있는 생명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받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산 넘어 산이잖아요. 여기에 다윗이 지금 겹겹이 에워싸여 있듯이 여러분들도 산 넘어 산이거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자꾸만 앞에 간다는 거죠. 지금 당장 보면은 뭔가 지금 나한테 해가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움직이는 모습이 안 보이네.
어떤 낌새가 안 느껴지네. 이거 어떡하지? 흔들리는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그 자기 자식과 모리아 산에 갈 때 멈추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끈으로 묶을 때 멈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칼을 내일 치는 순간에 멈추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은 끝을 보시는 분입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그래 하나님께서는 끝을 보시는 분이시지. 그래 난 끝까지 기다릴 거야. 기다렸습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 어려운 해가 나를 지금 터졌습니다.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그래도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이 되셔야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혹 여러분들께서 목사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증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눈도 그렇고요. 몇 가지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왜 저들 이 세상을 깨끗하게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느 사람이 한쪽 눈이 장님이 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면은 만약에 내 눈을 가져가신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눈을 보지 말고 한쪽 눈으로 하나님만 보라는 하나님이 계시겠지. 저는 그 확신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다윗의 기도는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리시려다 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리시려다. 아멘. 여러분 이 정도라면 다윗의 기도는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제압해 줄 것을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 마무리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놀랍게도 다윗의 간구는 하나님에 대한 자기 요구의 일방적인 통보로 끝나지 않고 자기에 대한 타이름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걸 쉽게 표현하면 이런 뜻입니다. 다윗이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다윗아, 너는 여호와를 기다려야 돼. 너 지금 너를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지? 네 목숨은 지금 바람 앞에 촛불이야. 나 알고 있어. 너 언제 죽을지 몰라. 근데 너 창 들지 마. 칼 들지 마. 숨지도 마. 네가 할 것은 여호와를 기다리는 거야. 그냥 아니 강한 마음 갖고 기다려. 담대한 마음을 갖고 기다려. 여호와를 기다려. 네가 나서면 너는 죽어. 네가 나서면 너는 네 문제 해결 못해. 하지만 여호와를 기다려봐.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책임져 주실 거야. 왜 하나님께 간구하던 다윗의 기도가 스스로 자기에게 타이르는 자기 타이름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겁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앞지르지 않겠다고 지금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자꾸만 앞질러요. 그래도 그렇지 내가 해야 되지 않겠어? 뭐 저 사람들은 다 바보야? 저 사람들 다 그렇게 하잖아. 어디 보니까 어떤 목사님도 하고 장로도 그러고 다 그렇게 하잖아. 도망간 사람들이 다 살지 않아? 내가 급하면은 신호 좀 위반해야지. 봐봐. 신호 위반했다고 해서 그 차가 사고 났어? 아니? 그 사람은 제 시간에 맞춰서 들어갔잖아. 나는 뭐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기를 위로하면서 하나님을 앞지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까? 다윗이 살아가면서 계산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평생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자기 생각, 자기 계산, 자기 전략과 기략으로 하나님 앞지르려면 못 지르겠습니까? 다윗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전쟁에서도 이겼던 장군 아닙니까? 근데도 하나님을 확신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을 앞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속이 지금 답답해 죽겠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올해의 표어를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좀 이따 예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광고 시간 전에 이걸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앞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뒤쫓을 때에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지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로 전속하게 될 것입니다. 2025년 올 1년 동안도 우리가 살아갈 이 세상은 온갖 크고 작은 사건들이 밤낮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여파로 설령 우리의 삶이 쉽습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을 앞지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자꾸만 하나님보다도 앞지르는 생각하지 마세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저는 여러분 모두 다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생각하지 않고 어떤 환경 속에서든 여호와를 기다림으로 인해 2025년에는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처지와 하나님의 공의를 여겨주심이 절대적인 필요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의 빛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초막 속에 그리고 장막 은밀한 곳에 숨겨주심을 확인했으며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상황, 공의를 여겨주심을 받아야 할 상황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목에 메어둔 은혜의 사슬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해 있는 힘을 다해서 불러야 할 상황도 있었고 공의를 여겨주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의 빛과 구원과 능력으로 고백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자포자기하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깊어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했던 때가 있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바라옵나니 우리에게 경제적인 불편함, 건강의 불편함, 사람과의 관계의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거나 외면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의 사슬을 메어주셨기 때문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20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다림으로 우리가 있는 공간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